종교개혁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의 실정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의 기독교가 어느 정도 진리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난 다음에 첫 번째 맞는 주일날에 타임스퀘어 처치 카터 콜론이라고는 이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혼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세요. 벗어나세요.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세요.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여 도망치세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성경에 없는 교회로부터, 십자가가 없는 신학들로부터, 영혼을 회심시키는 말씀이 없는 가르침으로부터, 죄에 대하여 회개함이 없는 설교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스러운 교회여,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서서 이야기와 농담을 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이때까지 보다 더 힘을 다해 제발 달리십시오.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이 개신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미국 개신교회가 지금 성경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정치꾼들로 판치고 완전히 비진리로 강단이 더럽혀졌다고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을 봤죠. 미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져 갔다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과연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합동측 김세윤 목사님이시고 신학 박사님이시고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한국교회 타락한 중세교회로 회귀 중이다는 한국교회 개혁실천연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중세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분은 미국 풀러 신학교 교수로 한국에서 유명한 위키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라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개도 목사라고 비난을 받아도 싸다. 중세 가톨릭교회와 같다. 제가 이 음성을 유튜브에서 설교를 캡처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부패상을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현실의 한국교회는 성추행과 성폭력, 그리고 재정횡령과 금권선거, 세습폭력, 거물과 숫자 지상주의,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명에 가까운 여성들을 성추행한 목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스파 목사, 베스트셀러까지 짓고 수많은 청년들이 몰리는, 그러나 후에 100여 명의 여성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각이 되자 교회를 사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퇴직금 20여 원을 받아서 교회를 또 버젓이 설립하고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수준이요 성도의 수준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라스베가스로 여행가서 파친코 앞에서 도박을 하는 목사. 가임 현장이 발각나자 모텔에서 도망쳐서 에어컨 실외기를 붙들고 있다가 떨어져 죽은 목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 한기총 회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어떤 목사 중에 한 명은 매동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치료차 늘 왔다 갔다. 프랑스의 어떤 여자와 영혼 결혼했니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640억이나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천공로할 일입니다. 640억을 받고도 모자라서 자기 명의로 된 재단을 교회에 내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바라볼 때 성공한 목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 한국교회의 윤리 기준이 서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윤리성은 이미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죠. 세상의 소금입니까? 세상 그 자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한국 개신교 목사 입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정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됐는데 정교개혁을 후퇴시키고 오히려 가톨릭화 통합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16세 전 교황이죠.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를 반드시 재통합하는 일에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대다수 개신교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기득권을 가진 목사들은 교회 개혁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세현 박사는 평신도들이 깨어야 교회가 개혁된다고 그 세미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현재 관행 유지에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교회 갱신의 뜻이 있어도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한테, 동료 목사님한테 앉아보라고. 그 사람에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얼굴이 낯빛이 변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틀렸느냐 그러면 성경은 맞대요. 그 뭐가 틀렸냐? 교리가 틀렸대요. 교리적으로 보면 신목사 하는 거 틀렸다. 근데 성경은 맞네. 성경은 맞대요. 근데 결국 어디로 돌아간지 아시니까 교리는 돌아가요. 나 이거 얘기하면 우리 거의 큰일 나. 장로들이 14명인데 뒤집어져 반발해. 나밖에 못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옳다고 해도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교회 개혁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려면 평신도들이 깨어야 한다고 김세현 박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과 종교 통합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가 바로 이 가톨릭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녀교회와 한국 개신교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탄의 속임수가 바로 신종국 목사라고는 아까 육성으로 들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대다수의 교회와 신학교, 신학자 그리고 인식 있는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고 있다. 불행한 것은 그 교리가 성경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그것이 성경을 잘 요약한 것이라고 속고 있다는 것이다.
단 한 번도 조사해 보지 않고 이 불행은 결국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가 만든 교리라는 괴물과 싸울 것이다. 끝까지.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은 이 구교 카톨릭이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가 진리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구원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했는데 개신교 안에 사탄이가 또 틈타서 이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닌 사람이 만든 구원론을 또다시 가지고 와서 그거를 구원론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육성으로. 목사하고 20년 만에 저도 이 물을 발견했습니다. 목사하고 20년 만에 저도 이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찾기가 힘든지. 사탄이 교리를 다 잡고 있고 교리를 통해서 사탄이 사람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했어요. 이걸 발견하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 믿어왔던 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성경을 다시 보는데 성경이 다시 보입니다. 발견하고서 보니까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보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 적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도 적습니다. 수가. 얼마나 적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목사도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데 20년 걸렸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0년 거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비성경적인 구원론을 믿고 있다가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구원에 관한 이 진리를 이제 또 그릇되게 거짓 구원론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시대에 밀란 칙령 이후에 기독교의 자유가 왔지요.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됐고 화형을 당했고 엄청나게 그 네로의 핍박을 받았고 코바디스 영화 보셨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좀 기독교 자유를 주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밀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기독교 자유가 있은 이후에 이 기독교 안에 비성경적인 이교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서 1517년 결국은 이 루터 신부가 성경을 읽고 드디어 가톨릭의 교리가 비성경적이라는 거, 이교의 가르침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는 종교개혁을 개혁하고 한 건 아니고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과연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토론해보자,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면제부 판매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이른바 95개조의 명제를 성각 교회 정문에 붙여서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은 진리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네,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면제부 판매. 이게 뭡니까? 구원받으려면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은 진리개혁이고 진리개혁은 구원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구원을 못 시키고 멸망받게 하면 마귀는 성공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믿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구원을 못 받으면 마귀는 성공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 구원론을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 숭배 사상, 교황 무료설, 고해성사, 면죄부, 연옥설, 화채설, 이런 것들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일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부활절도 성경에 없는 것이고 이 중세 때 만들어낸 거죠. 또 영세, 세례 이것도 침례지요. 침례고 어린 아기들 침례 주는 거 성경에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인이 고백할 때 침례를 받는 거죠. 영혼 불멸설. 여러분들 이 개신교인들은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저부터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도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세 때 철학사상을 갖다가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육신만 죽지 영혼은 절대 안 죽고 천국에 가는 영혼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천국 못 간 영혼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에 타서 고생하고 산다. 이게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만드는 것이고 천주교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연옥설을 만들고 연옥설을 만들어 놓고 헌금을 강탈해라 한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 성당 건립비를 뺏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영혼 불멸설을 만들어 놓고 한 것입니다. 개신교의 목사 중에 이재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사후세계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쓴 책을 저도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보니까 이분도 성경을 100도 기상을 하고 영혼 불멸 사상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도 이것도 개혁해야 할 아주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귀는 진노의 포도주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먹임으로써 다 멸망을 받게 만든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진리에서 거짓 교리에서 구원받으려면 나와서 진리로 우리는 회복되어야만이 참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은 혼동이다. 진리만 있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 이렇게 이교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 이런 것들도 혼합시켜서 진리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바알 종교도 아니고 얼치기 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름은 기독교고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안에는 이렇게 마귀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5장 5절로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성경 진리에다가 사람의 그 유전을 섞어서 바벨
음료의 포도주로 만들어서 구약 성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진리를 진리로 둔갑시켜서 진리를 말하게 되면 그것을 이단으로 몰고 핍박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교훈을 다 이제 밝게 알려주시고 진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전혀 사람의 유전이 없는 진리를 초대교회에 가르쳐주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마귀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도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하늘사랑이라고 하는 닉네임이고 교회 이름입니다. 아까 육성으로 하신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보겠습니다. 음성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 학생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대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탕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12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되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를 섞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1천년에 이긴 종교학의 시대가 끝나갈 우리가 터진 루터의 교약 운동으로 최고의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여기를 극복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방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무지로 콘텐츠 적용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네. 결국 예수님께서 진리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마귀는 또다시 진리교회의 비진리와 거짓 교리로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지만은 루터 이후에 칼빈이 나타나고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마귀의 일을 도와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은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이것은 비성경적이다는 것을 낱낱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은 과연 누구인가? 이 사람은 이름은 개혁운동가요, 종교개혁자지만은 속은 바티칸의 딸입니다. 비밀로. 얼굴은 천사지만 그 속은 악마 성질이 있습니다. 보세요. 1만 3천 명의 제네바 시를 4년 반 동안 통치하면서 58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화형 32명, 목 베어 죽인 10명, 목 매달아 죽인 사람은 13명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정론을 안 믿는다 해서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거역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죄를 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이렇게 화형을 시키고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종이고 개혁자고 개신교의 리더자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교리가 바로 이 5대 교리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을 선택해 놓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견인차로 끌고 가듯이 강제로라도 천국에 보낸다는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직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천국에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겠습니까? 칼빈의 이 교리는 너무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장로들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러한 이 칼빈의 사상을 거의 다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구원은 네, 이것이 바로 칼빈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교리에 근거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는데 17장 1항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도 없고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진단 말이죠. 견인차로 완전히 끌고 가듯이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견인차로 끌고 가듯이 천국을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되면 뭐 천국은 이미 바다는 밥상이죠. 바다는 밥상. 이미 구원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죄를 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교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별로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계십니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칼빈이 말한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 안 주십니다. 왜? 내가 나중에 타락하고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생명책에서 또 지워버리신대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없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믿음 좋아서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치워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악인이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기는 자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아무리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말년에 가서라도 마지막에 신앙을 버리면 지운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칼빈의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말씀이 많지요.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도 역시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이런 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하여 치고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을 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도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하더라도 타락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 말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하고 죽을 때까지 신앙을 끝까지 이길 때 마지막 백부다 심판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확실히 정한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5절에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광야에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200만 명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죠. 이런 것을 볼 때 칼빈의 가르침은 성경적이 아니고 성도들을 속이는 기만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예정론과 궁극적 구원 가르침은 완전히 성도들을 갖다가 해이하게 만들고 거짓 평안에 빠지게 만들어서 마귀의 전략대로 헛된 일에 다 남은 시간을 뺏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 구원 받았으니 안심하고 세상에 눈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거짓 구원론에 빠져서 지금도 구원받은 줄 알고 어문대 신경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을 받는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원가지도 지켰는데 이방인들은 믿음을 버리면 반드시 아끼지 않고 지킨다. 조심하라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죠.
그러면 참 구원을 받으려면 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칼빈의 그 예정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삼상보훈의 귀중한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선언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 배척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아버지의 뜻은 그 앞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읽읍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구원 얻는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능력 받으면 성령 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방언을 하고 그러면은 구원 받은 줄로 믿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제 설교 해석보다는 장로교 합동측 그 목사님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그의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겁니다. 육체를 영으로 육을 쳐서 죽이면 그리고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네가 맺으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됩니다, 여러분.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게 돼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그를 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쟁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은 선언은 절대 없습니다. 우대 포테 에그너 히마스, 내가 너희를 절대 모른다. 우대 포테는 절대 모른다. 이런 대답을 결코 듣지 않죠. 내가 너희를 결코 모른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닮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고 닮아가면 내가 너를 절대 모른다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천국 가서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을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은 곧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이거를 닮아야 열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쉼을 얻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2장 5절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로 인정한다. 베드로서 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찍힘을 당하고 그러니 열매 있는 자,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주여 하고 아무리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열매는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결코 멸망받을 사람들이죠. 육체의 열매는 바로 어떤 일입니까?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을 맺는 열매에 맺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능력을 하고 병을 수만 명을 고친다 하더라도 음란하고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아무리 한국 세계 유명하고 제일 큰 교회 목사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음란하고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람은 속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결코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하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성도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명이라면 목숨을 걸고 와일드인스인들 교인들처럼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계신 교회 몇 명이나 됩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 술을 먹어도 괜찮고 뭐 죄를 지어도 괜찮고 예수 믿으니 구원 받으니까 죄를 물먹듯 먹으면서도 오늘날 계신 교인들은 다 구원 받는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왜? 거짓된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한다고 어떻게든지 성령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이런 거짓된 구원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좁은 문으로 찾고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이 말씀들을 다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고 진리회복 운동은 근본적으로 바른 구원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졌어도 열매 없으면 하나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박사라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그를 안다고 하시고 하늘의 백성 신부로 흰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